정종불이라고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10대 제자하고 다른 보살, 선등 이런 사람들이 이제 부처님이 유마의사를 방문해서 명령하도록 지시를 했었죠. 근데 여기 주인공은 역시 문수사리거든요. 그래서 문수사리와 유마의사의 대담이 유마기의 잠실은 중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대성불교의 전 사상, 보살도의 그 정신 사상을 대화로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그런 내용인데 문수사리 문제품을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시에 불고 문수사리 여행의 유마일 문질라 문수사리 백불언하니 세존이시여 피상인자 남이 주대 신달 신상하고 선설 보려하며 연재 무체요 지혜 무예요 일체 보살 법식 실지하니 재불비장해 부불덕이요 항복 중마하고 유의신통하였습니다. 기해 방편은 제2덕도로 수연 당성불 성지로 에피문진입니다. 그때 이제 부처님이 문수사리보살에게 그대가 유마거사를 방문해서 유마거사의 문병을 하도록 하라 이렇게 지시를 이제 내렸죠. 그런데 문수사리가 부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세존이시여 피상인자, 이 상인은 유마거사를 이야기합니다. 원래 상인은 보살을 상인이라고 해요. 이제 훌륭한 수행자를 상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중국에 오면은 상인을 대사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는 이제 유마거사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훌륭한 수행자, 출가 수행자를 지칭하는 말인데 여기는 보살이기도 하고 대사라고 보살을 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상승의 지혜를 부족한 수행자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유마거사를 이제 지칭하는 말이죠. 피상인자, 저 유마거사는 남이 주대라. 실로 그와 상대해서 지혜로 대결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상대자입니다. 이런 의미죠. 남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지혜의 대화로 상대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로 이제 난이 주대. 주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을, 지혜의 대화를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서로 이제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려면 그런 지혜를 부족해야 되는데, 그런 안목과 지혜를 갖추지 못하면은 그 사람의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없죠. 그러면 상대에서 대담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은 상대하기 어려운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유마거사는 상당한 안목과 지혜를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지혜와 안목을 갖추지 못하면 그와 상대하기 어렵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유마거사가 어떤 능력을 갖추었느냐? 신달 실상하고 선설법요하며 변제 무체하고 지혜무예야. 여기까지 읽던 봅시다. 여기서 신달 실상, 이건 신 깊이 실상을 깨달아 통달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실상은 무엇이냐? 법화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제법 실상이죠. 그죠? 네. 그래서 줄여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실상은 제법 실상이거든요. 이체의 모든 그 제법의 진실상입니다. 그래서 실상법을 요 법자를 넣어야 됩니다. 제법 실상 법을 깨달아 체득하는 것이 이제 실상인데, 실상을 깨달아 깊이 통달했다 하는 것은 제법 실상법을 깨달아 통달했다는 얘기거든요. 제법 실상법을 줄이면 뭡니까? 진여. 이체의 모든 중생이 진여 일심법을 부족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제불연회가 깨달아 차는 것이 뭡니까? 지도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일체의 모든 존재가 각기 진여 일심법의 지혜로 본분사에 실행을 하는 것이 이게 실상입니다. 진실이 된 특성이죠. 이게 일체의 모든 법이 진실한 진여 본심의 지혜로 본분사의 묘용을 이루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불열애가 깨달아 체득한 그 경지를 실상이라는 말로 줄여가지고 유마부사도 실상을 깊이 깨달아 통달한다. 이거 불법의 대의를 깨달아 통달했다. 제법 실상의 경지를 깨달아 통달했다. 그래서 진여 일심법을 깨달아 통달했다. 여기서 실상이라는 말은 이제 법화경의 중심으로 설하고 있는 제법 실상법. 그뿐만 아니고 이제 선설법여요. 자, 실상법을 깨달아 통달했을 뿐만 아니라 훌륭하게, 선이라는 것은 아주 훌륭하게 선교 방편을 가지고 불법의 가장 핵심인 법요를 잘 설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앞에서는 실상을 깨달았다는 것은 불법의 진실을 깨달았다는 이야기고, 법요를 잘 설법할 수 있다는 것은 선은 방편법문으로 잘 설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편법문을 설할 수 있는 능력은 방편 지혜를 부족해서 방편법문으로서 잘 설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것은 선설법요. 이 법요라고 하는 것은 제법 실상법이 지혜로 작용하고 있는, 여기 제법 실상법이 지혜로 작용하고 있는 뜻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법과 의로 이야기해요. 제법 실상법이 진여 일심법이 진여 삼매로 지혜로 작용하는 것은 바로 진여법이 열애의 지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지를 이제 깨달아 통달하는 것을 이제 이걸 지도자, 법화경에서는 지도자, 제불연애가 깨달아 체득한 경지는 지도자라고 했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해도자. 이 도를 자기의 본분사로 깨달아서 개창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세 번째는 뭡니까? 설도자. 세 가지. 재불연애가 부족하고 있는 것이 제법 실상법을 깨달아서 자기의 깨달음의 지혜로 개창할 수 있고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부족한 거죠. 그뿐만 아니라 도를 제법 실상법의 법을 일체 중생들에게 교화해서 설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그래서 세 가지를 유마의사도 부족했다. 이것을 법요라고 했습니다. 제법 실상법을 깨달아서 제법 실상법의 지혜로 이루어진 경지의 불법의 현지, 이걸 이제 불법의 현지, 대의, 요지, 핵심을 잘 설할 수 있다. 방편법문으로 잘 설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 근데 그 설할 수 있는 능력이 어떻게 했냐? 변제가 무체요, 지혜가 무해라. 이렇게 했어요. 자신이 깨달아 체득한 경지로 설법할 수 있는 능력이 뭐냐? 변제죠. 방편법문으로서 자유자재하게 설법할 수 있는데 막힘이 없다. 무체라는 것은 중생의 근기에 맞추어서 방편법문을 잘 설법을 해서 모든 정법을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방편법문을 설하는 것은 뭐냐? 방편의 언서를 만들 수 있어야 돼요. 방편법문을 안목으로 부족한 사람이 방편의 지혜로서 말을 창조해야 돼요. 남의 말을 빌려 쓰는 게 아니에요. 왜냐? 그 중생이 필요한 중생의 병에 맞춰서 병을 치료하는 법문을 써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편 법문을 스스로 창조하는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편의 지혜를 제시하는데 무예자재하다. 걸림이 없다. 그래서 지혜 앞에는 설법할 수 있는 능력이 자유자재. 방편의 지혜를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걸림이 없이 자유자재다. 이게 사무소회라고 하는데 자유자재하게 설법할 수 있다. 이걸 이제 유마거사의 능력을 이렇게 쭉 설법을 했어요.
또 재물의 지혜로 부족한 것이나 유명의자가 부족한 능력이나 다를 바가 필요 없는 거죠. 그런 능력을 지금 누가 이야기했냐? 문수사리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문수사리가 지혜 제1인 문수사리가 유명의자를 이렇게 평가한 거죠. 자, 그뿐만 아니라 일체보살이 법식실지하고 일체보살이 수행해야 할 여러 가지 방편법문의 가르침을 모두 다 깨달아서 잘 알고 있고 실천 수행해야 할 실천 덕목을 모두 다 잘 알 수 있다. 이 법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법하게 방편법문을 수행해서 자신이 방편의 지혜를 부족할 수 있는 능력을 잘 알 수 있고 그 방편의 지혜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때문에 바로 재불열애의 경지를 재불보살도로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불교에서 방편 수행하는 힘이 무엇이냐면은 보살도의 가장 대표적인 방편 법문의 법식이 뭡니까? 육바라밀, 사무량식, 사서법, 삼해탈문 이런 것이죠. 근데 이것을 통해서 법식을 잘 알기 때문에 상구볼이 하와중생을 할 수 있죠. 항상 방편 법문을 여법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도 여법 수행, 여실 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구볼이 하와중생, 향상문과 향화문으로 지혜와 자비를 해양할 수 있는 능력을 실행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재불의 비장, 무불득이며 재불의 비장을 깨달아 통달하지 못한 것이 없다. 무불득이며 득입이라는 것을 깨달아 통달하는데 깨달아 통달하지 못한 것이 없다. 다 깨달아 통달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재불의 비장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여기서는 이제 일체 중생이 제 실상법으로서 이루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재불의 비장을 부족하고 있다. 이겁니다. 재불의 비밀스러운 창고죠. 비장은 무엇이냐면은 열애장입니다. 재불 열애가 부족하고 있는 비밀 비장이 열애장이에요. 이걸 이제 불성이라고 하죠. 뒤에서 이제 재불의 비장은 일체 중생이 재법 실상법으로 여법하게 지혜로운 열애의 경지의 삶을 이루게 되는 것은 재불이 일체 재불의 비밀스러운 창고는 무엇이냐면 열애장입니다. 열애의 비밀스러운 창고를 부족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불성이죠. 그래서 이제 일체 중생이 모두 불성을 부족하고 있는데 일체 중생의 불성이 무엇이냐? 재물이 불가사의한 지혜를 이루게 하는 근본 모체라는 핵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열애의 지혜를 부족하고 있는 그 사실을 바로 도를 깨달아 아는 거죠. 부처님이 깨달아 지도한 것이 뭡니까? 일체 중생이 모두 다 연애의 지혜를 부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알아서 이것이 재불 실상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아는 것이 도를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그 도를 실행해서 자신이 바로 불도를 창조하는 재불이 불도를 창조하게 되죠. 그 뭐냐? 자신이 열애의 창고인 불성을 깨달아서 재불 실상으로 여법하게 지금 여기 재불 열애의 지혜로운 삶을 이루게 된 거죠. 그때 바로 계도자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만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체 중생이 모두 이런 재불의 비장을 부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법을 해서 일체 중생을 교화하는 거죠. 일체 중생을 교화하는 설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불의 설법은 일체 중생을 부재하고 일체 중생을 교화하는 설법을 합니다. 이게 바로 재불의 원력이다. 그래서 재불의 비장이라고 하는 한마디가 법화경에서는 무엇이냐 하면은 일체 열의 심신지사라든가 열의 비밀지장이라든가 불성이라든가 열의 비밀 신통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죠. 그죠? 이것은 무엇이냐? 광석과 같아요. 돌 속에 박혀있는 다이아몬드와 같은 거라. 이게 변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불생불멸이야.
근데 불생불멸과 같은 광석을 우리가 광수의 번뇌망념의 뒷글 속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을 중생은 알지 못하고 있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열애의 비밀스러운 열애장을 부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중생은 무지무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지무명으로 있는 중생들에게 설법을 해서 일체 중생이 모두 제법의 실상으로 진여의 열애의 지혜를 부족하고 있다는 그 비밀 창고를 열어서 열애의 지혜로 공덕행을 이룰 수 있도록 설법한 것이 제불열애의 설법이죠. 그래서 이제 융화거사는 일체 보살이 방편법문을 여법하게 실천 수행해서 보살도를 실천할 수 있는 법식을 잘 알고 제불이 일체 제불 열애가 부족하고 있는 비밀의 열애장을 잘 깨달아 체득했기 때문에 각자 자신이 바로 열애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죠. 자, 그 다음에 항복중마하고 유의신통이라. 자, 항복중마, 일체의 모든 마구니를 항복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번뇌마, 또 아니면은 타와자대찬의 그 마왕이라든가, 또 여러 방해자죠. 열애의 지혜로서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모든 것을 방해하는 것이 다 마구니인데, 이 마구니를 번뇌망념이라고 보면 돼요. 번뇌망념을 중생심의 번뇌망념을 모두 항복받고, 항복시키는 것은 뭐죠? 어떤 것이죠? 바로 조복, 항복은 발심수행이죠. 그냥 왜 발심수행을 할 수 있느냐? 이 법식을 잘 알기 때문에 보살도의 법식, 수행 방법, 방편법문을 잘 알아서 바로 제불의 지혜를 이룰 수 있는 안목을 갖추기 때문에 중생의 번뇌망념을 항복받고 또 해탈을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유의신통하고, 신통은 육신통이라고 하는데 제불열애가 부족하고 있는 진여일심의 지혜가 전부 다 신통입니다. 안입이 설신이라든가 모든 것이 중생은 대상경계를 분별하지만은 제불열애는 온 몸 그 자체가 안입이 설신이가 그대로 신통으로 작용하죠. 그래서 이제 눈에서는 손에서는 몸으로서 행동으로서 모든 것이 다 지혜로 작용하는 신통으로 유의삼매의 경지를 이룬다. 유의는 유의삼매를 말합니다. 유의삼매를 다른 말하면 법락을 이룬다. 법락을. 일상생활 그 자체가 모두 다 진여일심의 지혜로 신통묘용으로 유의삼매의 법락을 이루는 경지에서 살고 있다. 이런 거겠죠. 그게 일상생활 모든 것이 다 중생은 생사윤회의 업으로 살고 있는데 융화거사는 어떻습니까? 실상을 깨달았고 불법의 대의를 잘 설법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었고 또 방편법문을 자유자재 걸림없이 방편법문을 설할 수가 있는 능력도 갖추었고 또 일체 보살이 여법하게 보살도에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제불의 비밀 법장 열애장도 깨달아 통달했고 또 항상 언제든지라도 불지견을 부족해서 중생심을 항복받을 수 있는 중생의 모든 번뇌망념을 항복받았고 지혜를 이룰 수 있는 능력도 갖추었고 또 육신통을 부족해서 일상생활 매사를 유의삼매의 번락을 이룰 수 있는 경계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이런 뜻이죠. 자, 이런 능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기해 방편은 개이 덕도요. 융화거사의 지혜와 방편은 모두 이와 같아서 덕도, 불도를 완전히 깨달아 중생의 생사윤회의 보혜를 완전히 해탈한 경지입니다. 그래서 덕도는 무엇이냐? 반야바라밀의 지혜를 부족했다. 이 도는 무엇이냐? 보혜를 건너간 거죠. 그죠? 그래서 생사윤회의 보혜를 건너서 해탈의 열반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했다. 이걸 덕도라고 해요. 근데 어떻게 해서 덕도를 이루느냐? 해방편으로 융화거사가 부족한 지혜와 방편으로 이런 뜻입니다.
여기 해자하고 방편하고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이 해하고 방편은 지를 말해요. 해는 불지견을 해라고 합니다. 불지견을 부족하고 방편의 지혜를 실행하는 거. 이걸 불지견을 부족해서 방편의 지혜를 실행하는 능력을 모두 다 갖추었기 때문에 생사윤회에 해탈을 한 삶을 이룰 수가 있다. 이 해하고 지하고를 두 개를 나누거든요. 불교 경전에서 많이. 그 유마거사, 유마경에 여기 자주 나옵니다만, 해는 바로 근본지를 말해요. 근본지는 무엇이냐 하면은, 불법의 이법을 깨달은 거죠. 불법의 이법. 불법의 대의를 깨달아 체득해서 불지견은 부족한 것을 해라 그러고,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방편지를 말해요. 방편지는 지금 이 현실에서 중생의 신병을 치료하는 지혜를 바로 방편지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여기에서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이루게 하는 힘이 방편지거든요. 근데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능력으로 중생의 신병을 진단해서 방편의 지혜를 가지고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를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 거죠. 자, 망념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불지견으로 망념을 자각하는 발심 수행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발심 수행해서 방편의 지혜로 지금 자기 본분사를 살아야 돼요. 그래서 불교에서의 모든 수행은 이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유마거사는 해방편이에요. 유마거사가 부족한 해방편으로 그런 이미 모든 중생의 생사윤회를 모두 다 발심 수행을 해서 정각을 이루어서 해탈 열반의 경지를 깨달으시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덕도라는 말을 써요. 저 유마거사가 덕도할 수 있는 능력은 뭡니까? 불지견과 방편의 지혜를 부족했죠. 그 방편의 지혜를 부족할 것이 뭐냐? 설법을 잘 할 수가 있었고 무예자지한 변제로서 설법을 잘 할 수 있는 것도 방편의 지혜잖아요. 자, 이게 실상을 깨달아 체득한 거나 법요를 설할 수 있는 것이나 이게 전부 다 불지견과 방편의 지혜 이 두 가지로 요약되는 겁니다. 앞에서 유마거사가 실상을 깨달아 체득한 것은 지혜고 방편의 지혜를 자유자재하게 설법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방편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불지견과 해방편이 부족했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정리한 요건 결론이에요. 유마거사가 이러한 능력을 다 갖추었지만은 그 유마거사가 부족한 해방편, 불지견과 방편의 지혜로 일체의 모든 중생의 생사윤회의 고통을 다 초월한 해탈 열반의 경지를 이룬 경지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자, 비록 그러하나 부처님께서 부처님의 성지를 받들어서 부처님께 그렇게 지시한 그 성스러운 뜻을 받들어서 제가 유마거사를 방문해서 유마거사의 문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문병할 수 없다고 지금 거절했죠. 거절했는데 무주사리는 제가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서 제가 유마거사를 한번 문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주사리가 유마거사를 방문해요. 그래서 유마거사와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내용이 이 유마경의 정종복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유마경의 무주사리와 유마거사의 대화가 중심이 되는 거죠. 저 유마거사의 앞에 능력에 대해서는 그 방편품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유마거사의 능력 갖춘 것은 무주사리가 평가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우리가 주목해서 보고 뒤에 이제 무주사리와 대화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불의 비호법장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해방편이라든가 이런 말들인데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지해방편 이런 말로 그냥 쓰기도 하지만은 그 해방편하고 지혜방편은 같은 뜻이지만은 불지견으로 부족한 방편의 지를 실행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 공부하는 것도 방편의 지혜를 부족한
의미가 경영 본부인데 방편의 지혜가 부족되지 않으면은 자신의 방편의 지혜로 지금 본문사의 내용을 실행할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불법의 대의를 깨달아 체득하지 못하면은 병을 진단할 수가 없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의사에 비유를 했죠, 그죠? 의사가 병을 다 알아야 병을 진단하잖아요. 불법을 다 알아야 불법의 대의를 가지고 불지견과 안목이 있는 거예요. 병을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병을 안다고 해서 방편의 지혜를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은 진단은 잘했는데 치료법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편의 지혜가 없으면은 지금 여기 자신이 현실에서 신병이 일어난 자신의 본분사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경영 공부의 의미는 방편의 지혜를 부족하는 공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십니다. 자,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시 중중의 제보살, 대보살, 석범, 사천왕 등 함작 신영하노니 금이 대사 문수사리 유마일 공담이면 필설묘급이라. 즉시에 8천보살 500성문 100천천인 개욕수종이라. 어시의 문수사리여 제보살 대제자 중급 제천인과 공경이요하고 입비야이 대성하다. 그때 이제 그 법회에 모인 대중들 가운데에 모든 보살들, 자, 이 법회에 모인 모든 보살들, 또 대제자, 10대 제자를 비롯해서 많은 부처님의 제자들. 그래서 보살은 대성의 보살이고, 대제자는 소성의 제자들입니다. 예, 그 다음에 석은 무엇이냐? 제석천입니다. 그 다음에 범은 범천이죠. 그리고 사천왕은 뭡니까? 불법을 옹호하는 사천왕. 제석천, 범천, 사천왕. 이건 이제 불교 33천에 쭉 그 3개를 구분한 내용에서 쭉 나열되고 있는 내용들을 쭉 정리합니다. 이들이 모두 함께 이런 생각을 했다. 이렇게 이제 이 두 대사, 즉 문수사리보살과 유마일 이 두 대사가 모여서 함께 대화를 나누게, 공담이라는 것을 서로 대담을 나누게 되면은, 그래서 필설묘이라 반드시 미묘한 법문이 설해질 것이다. 묘법이라는 것은 불가사의한 법문이 설해지게 될 것이다. 이 불법 자체가 미묘법이지만 미묘법을 방편법문으로 설했을 때 어떻습니까? 알지 못하는 것을 이체 중생이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방편법문으로 설해지는 인연이 될 것이다. 그럴 것이죠. 자, 적시에 8천 보살과 500성문과 100천 천인, 천상계의 천인들 모두들이 유마거사를 함께 따라가고자 했다. 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같이 문수사리보살을 찾아가서 유마거사를 병문안하는데 우리도 동참하겠습니다.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때 문수사리보살이 모든 보살들과 또 함께 가고자 발언했던 모든 제자 대중들과 모든 천상의 천인들과 공경이요 이때에서 그들의 공경심으로 둘러싸여서 비아리 성의 유마거사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게 됐다. 자, 이게 문수사리 한 사람이 간 것이 아니고 제보살, 대식대 제자, 모든 제자, 천상계, 인간계, 사천왕, 범천, 제석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유마거사의 방에 가게 된 거죠. 대단한 법회 인연이 이루어진 것을 지금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그 다음 단 보겠습니다. 이시의 장자 유마일 신념하노니 그 문수사리여 대중불례하니 저기 실력으로 공기 신뢰 제거 소유하고 그 제시자하니 유치일상의 이질이와라 문수사리 기사니
견기 실공하고 무제 소유의 독침 일상이다. 그때 이제 장자 유마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사유를 했다. 이게 신념이라는 것은 여기서 자각 사유하다, 사유 자각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 염이라는 글자가 생각하다 이런 말도 되지만은 중생들이나 이런 지혜를 부족하지 못한 사람들이 볼 적에는 이제 생각하다는 말로 되지만은 여기 나는 자각 사유하다 아니면은 사유 자각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좋다고. 이것은 사유와 자각은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여면 사띠라고 해서 자각이란 말, 사념처 갈 적에는 자각의 의미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각하고 이런 사유로 하면서 자각하는 사유를 했다 이런 뜻인데 유마거사는 어떻게 지금 무주사리보살이 오지도 않는데 이렇게 자각해서 사유를 내서 신념 알게 됐죠. 진여일심으로 유마거사가 자각하고 사유를 해보니까 지금 무주사리가 대중들, 여기서 10대 제자, 보살 대중, 범천, 사천왕, 천인 모든 대중들이 함께 데리고 쭉 이렇게 자기 병문안하려고 오는 것을 자각 사유하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실력이라든가 신통력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제불보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두고 있냐면요. 진여법신의 지혜는 우리가 법계일상이라고 했죠, 그죠? 항상 법계일상이다. 일체 법계와 하나된 경지다. 그렇기 때문에 법계일상이 부족되면 삼세열애가 일체 모두가 다 같은 입장이죠. 불이라. 불의의 경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기서 주고받고 대상을 이해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바로 실력이라고 실력. 그런데 이제 신통, 실력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불가사의한 지혜로 이루어지는 경계라. 그렇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 3세가 모두 다 진여법신의 지혜를 부족한 입장에서 다 하나로 이루어진 세계에서 이 경계는 부분이 서해지고 있어요. 중생의 입장에서 와 그것을 어떻게 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실력이에요. 근데 문수사리는 실력이 뭡니까? 바로 진여일심의 지혜, 방편의 지혜를 실행하여서 이런 뜻입니다. 공기 신뢰하고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신뢰의 모든 공간을 텅 비웠어. 비우다 하는 것은 뭡니까? 여기서 우리가 공이라고 하는 말을 정말 잘못 이해하면요. 모든 물질을 그대로 비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물질에 대한 의식을 비우는 거죠. 색적 시공, 공적 시세 같은 게 이 물질을 비울 수 있습니까? 물질에 대한 의식을 다 비우는 게 공입니다. 이 공의 본문에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글자들이 이해하면요, 그냥 어떤 대상 경계에 물질을 비운다고 생각하는 착각이에요. 여기서 이제 실력이기 때문에 실내에 있는 모든 존재하는 소유물을 다 비웠다. 이 의식의 대상 경계로서 다 비운 상태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시자들까지도 다 비웠다. 의식의 대상 경계에서 다 비워지니까 일체의 모든 대상 경계가 다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일체의 개몽의 경계가 됐다. 자의식도 비우고 대상 경계도 비웠으니까 일체의 개몽의 경계가 된 거니까 이것을 유마의사의 방 그 자체가 바로 공의 경지가 되고요. 본래 공의 경지로 이루어졌다. 자, 그런데 오직 하나의 평상을 설치하고 병든 몸을 평상 위에 누워 상태가 되었다. 질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병들어 있다는 입장이죠.
병들어 있는 자신의 몸을 평상 위에 누웠다. 그래서 하나의 실내 공간을 다 비우고 평상 하나만 두고 자기가 병든 몸을 평상 위에 누운 상태로 있었다. 이런 상태죠. 그때 문수사리 보살이 그 모든 대중들과 함께 유마거사의 그 집에 들어왔는데 그 산은 집이고 견기 실공 그 유마거사가 거주하는 실내 공간이 텅 빈 모습을 보고 일체의 모든 소유하는 모든 물질이 다 없고 오직 하나의 평상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자, 유마거사의 방을 방장이라고 하는 말을 하죠. 이게 방장이라는 것은 큰 방인데도 불구하고 방장이라 방장. 방장은 뭡니까? 바로 얼마 안 되는 공간이죠. 그죠? 그런데도 유문수사리와 함께 동참했던 모든 보살들을 그 좁은 방에 다 들어가는 것이 있죠. 이게 뭐냐? 비어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두고 있어요. 비어있기 때문에 일체 이 물 중에 물진양이 되겠죠. 이런 이제 그 경전의 모든 지혜가 이 공간을 통해서 문수사리를 맞이하는 환경, 이것을 공의 세계에서 지금 그 대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환경을 설정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텅 빈 집이라고 하는 유마거사의 공간을 이야기해요.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장소 어떤 장소냐? 공의 장소. 이체 계공의 경지죠. 공의 경지에서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을 말해요. 밑에다 봅시다. 시유마이리언 설레 문수사니 불례상이 이래하고 불견상이 이견이다. 이 구절 줄분하게 굉장히 기가 막힌 말입니다. 문수사연 하되 여시여 거사여 양내이 갱 불례하고 약의 갱 불거라 소이자하오 내자는 무수고 종래요 그자는 무수고 지소라 가견자 갱 불가견이다 차치시사하고 참 이 문장이 어렵습니다. 그때 유마일이 말했습니다. 설레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문수사리여. 설레 디구여 설레 문수사리여 이렇게 하는 것은 잘 오셨다. 이것을 잘 맞이하는 인사말이죠. 그런데 이 설레에다가 연결해가지고 던진 질문이 무엇이냐? 불례상이 이래하고 불견상이 이견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불례상이 뭡니까? 오는 모습이 없이 오시고 이런 뜻이죠. 그대가 오시기는 오셨는데 잘 오셨어. 잘 오신 그 모습이 무엇이냐? 열애로 오셨어. 열애의 지혜로 오시기 때문에 오는 형상과 모습이 없이 오셨습니다. 이런 뜻이죠. 자, 내가 그대 문수사리 그대를 오신 모습을 보고 문수사리 그대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했다면 유마거사는 어떻게 됩니까? 문수사리라고 하는 대상 경계를 보게 되겠죠. 근데 잘 오셨습니다. 문수사리 해놓고 나는 당신을 대상 경계로 보지 않고 맞이하고 대상 경계로 보지 않고 열애의 지혜로 맞이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그대가 오시기를 잘 오신다며 나는 오는 모습을 보지 않고 그대가 오신 모습을 나는 봅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이게 바로 문수사리 안목을 점검하는 인사예요. 그냥 인사가 아닙니다. 이게. 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보면요, 문수사리가 대답을 못해요. 이게 상대하기 어렵다 그랬죠. 여기 유마거사 그 사람은 정말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이런 말이죠. 이 대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안목이 없어서 이 대화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유마거사의 말을 못 알아듣기 때문에 상대할 수가 없어요. 그대를 잘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대를 형상의 문수사리를 나는 보지 않는다 이겁니다. 형상으로 오는 모습을 보지 않고 그대가 온 모습을 나는 봅니다. 이런 뜻입니다. 온 것을 이제 인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 불견상으로 이견입니다. 그대가 형상으로 당신을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형상으로 보지 않는 모습으로 난 당신을 칭견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문수사리가 왔는데
온 모습을 유마거사가 어떻게 맞이해서 어떻게 문수사리를 맞이하고 친견하고 상견하게 됐는가 하는 거예요. 중세부터 어떻습니까?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했죠. 그러면 뭡니까? 대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유마거사의 이 한마디 질문 속에는 나는 중생심으로 그대를 대상으로 온 모습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대 얼굴을 맞이하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럼 뭡니까? 열애의 지혜로 그대를 맞이하고 열애의 지혜로 그대를 친견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질문이 그래서 어려워요. 이제 여기서부터 문수사리와 유마거사의 대화는 이거는 우리가 사유를 많이 해야 돼요. 그냥 글자대로 이해한다면 유마경의 본질을 우리는 전부 다 놓쳐버린다 이겁니다. 자, 열애를. 자, 열애는 뒤에도 나왔네. 무소종래의 무소구라 말 나오죠. 건강경에도 나오죠. 어? 무소. 오고 감이 있으면은 중생이 돼요. 자, 내가 뒤에 줄을 다루는데 건강경에 약이 새겨나 이 음성구와. 자, 이 두 가지가 지금 여기서는 첫 번째, 요거는 온 모습이에요. 온 모습이고 이게 보지 않는데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은 불변상이라고 나오거든요. 불변상. 그대를 나는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오늘 불례상이지. 그래서 그대가 대상으로 오는 모습을 나는 맞이하는 것도 아니고 그대가 대상으로 온 그대의 문수사리를 나는 친견하고 상견하는 건 아니다 하는 입장을 이렇게 표현해요. 보면 열애는 어떤 곳에서 대상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어떤 대상으로서 가는 것이 없어야 되겠죠. 열애는 뭐라고 합니까? 바로 여여, 여시, 여법. 그러면 여시와 여법은 어떤 경지냐? 바로 진여 입심의 지혜와 같은 경지가 되어야 열애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중생심으로서 무수사리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나는 그대를 보지만은 그대 오는 모습을 보지만은 중생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그대가 오는 얼굴을 내가 맞이하지만 중생으로 맞이하는 중생심으로 맞이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변사입니다. 약이 새끼를. 이 음성구와 열애입니다. 이 아는 열애입니다. 자, 형색으로 열애를 친견하려고 하거나 음성으로 열애를 친견하려고 하거나 불능경계를 열애를 친견할 수 없다고 했죠. 대상 경계를 보면. 그렇기 때문에 불례상이요 불견상은 무엇이냐? 열애의 지혜로 그대를 문수살이 그대 온 것을 지금 잘 오셨다고 이야기하고 그대를 지금 내가 상견하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 대화, 이 문수살의 이 대화를 모르면 문수살이가 무슨 말로 대답을 할 수 없어요. 근데 문수살이는 지혜가 뛰어나잖아요. 지혜가 뛰어나기 때문에 유마거사의 이런 차원 높은 대담에 어떻게 대답하냐? 문수살이여 여시 거사요. 그렇습니다. 거사시. 양내 이갱 불례요. 약그 이갱 불거라. 소이자하오. 내자는 무소종례하고 그자는 무소지소라. 가견자는 갱 불가견이라. 이렇게 딱 대답해요. 자, 이게 뭡니까? 유마거사의 질문에 문수가 그들은 이런 질문으로 대답한, 이런 뜻으로 질문한 거 아닙니까? 딱 문수가 그대로 다 해답을 제시해버려요. 그게 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 대화가 되지 못하면
상대할 수가 없어. 서로 상대에서 대화를 나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문수살이 같은 지혜를 갖추지 않으면 유마거사와 대답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유마경이 얼마나 차원 높은 대답이겠어요. 이 중국 선문답이 그렇습니다. 선문답을 던지는데 선문답에 안목이 없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못 알기 때문에 대답을 할 수 없어요. 이와 똑같은 날입니다. 자, 잘 오셨습니다. 거사예요. 만약에 오는 대상이 있어서 오는 경계가 있는 입장이라면은 온 상태가 된다면 다시 오지 못하고, 만약에 실체로 어떤 존재가 왔다면 다시 가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건 뭡니까? 열애가 될 수 없죠? 열애는 가고 오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열애가 되는데, 오고 간 것이 있으면 열애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중생 왔다면 갈 수가 없고, 갔다면 다시 올 수 없는 거 아니냐? 이거는 뭐냐? 대상 경계를 찾아서 오거나 대상 경계를 따라서 갔다면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열애는 지혜가 없는 거죠. 요거는 만약에 왔다면은 다시 오지 못하고, 만약에 간다면은 다시 가지 못한다 하는 것은 열애가 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온 모습이 없이 오기 때문에, 간 모습이 없이 가기 때문에 열애가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뒤에 구절 나옵니다. 왜냐하면 내자는 무소정례, 열애는 어디에서 온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간다라고 해서 어느 장소에 도달해서 가는 장소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열애는 오고 감이 없죠. 오고 감이 없어야 바로 열애가 돼요. 가고 오고 함이 자유자재가 되는 거죠. 근데 가고 옴이라고 하는 대상이 있어서 오고 가고 한다면은 어느 한 대상 경계에 속박되고 목적을 이루는 중생이 되기 때문에 열애가 될 수 없는 거죠. 이게 바로 금강의 열애는 어느 곳에서 오고 어느 곳으로 가는 대상이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열애, 시, 열애, 이게 우애자죠. 법계에는 가고 오는 대상이 없잖아요. 일체 개공의 경기에는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목적과 대상이 없어요. 그게 바로 법계 일상의 지혜로 이루어진 경지가 열. 그래서 불례상이고 불견상이라는 요 말을 쓰는 거예요. 이 열애란 말을 금강경에 이렇게 두 가지 있어요. 열애는 무소종의 영무소고요. 요 한 구절하고 야기세계나 이영성과요. 시인행사도 불능전제예요. 이 두 가지 개성을 가지고 유마거사는 하나의 딱 문수사리를 점검하는 문제를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수사리는 안목이 뛰어났기 때문에 유마거사의 이 질문을 그대로 캐치해서 만약에 온 것이라면 다시 오지 못하고, 만약에 간다면 다시 가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은 대상 경계를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이고, 열애는 그런 대상 경계가 없기 때문에 오고 가고 하면 걸림이 없고 대상이 없고 자유자재한 경지죠.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유로 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소부터 오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간다라고 하는 것도 어떤 장소나 대상 경계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열애는 무척으로 갈 곳도 없고 오는 곳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법계에 두루하고 무에자재한 경지다. 이런 뜻입니다. 가견자는 개인 불가견이 만약에 대상 경계로 볼 수 있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불가견이다. 이건 볼 수 없는 것이죠. 대상 경계를, 가견자라는 것은 이게 의식의 대상 경계로 보이는 거죠. 그죠? 그대가 오는 모습을 내가 봤다면은 이것은 대상 경계를 보는 것이죠. 이 때문에 야기 색교나 형색과 모습으로 열애를 본다면 대상 경계를 보는 것이 돼요. 불능견, 열애를 칭견할 수 없어요. 불가견이다. 불가견이라는 것은 대상 경계의 중생심으로서는 볼 수 없는 세계다. 그 불가설, 불가견 이런 말은 설할 수 없고 대상 경계로 볼 수 없는 경지다. 이런 뜻이죠. 열애는 형상으로서 볼 수 없는 세계다. 이걸 이제 열애란 말로 안목을 점검해보고 있는 거죠. 진여일심의 지혜는 법계와 하나된 경지이기 때문에
법계의 세계에서는 이체 개공의 경지이기 때문에 가고 오는 대상 경계가 없고 또 보는 대상 경계 벌써 재물열애를 침견한다 할 적에는 여기서 결이라고 하는 말은 침견이라는 뜻입니다. 침견 진여일심의 지혜로 불의의 경지에서 침견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대상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때문에 법계와 하나된 경지에서는 바로 침견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열의 지혜를 부족하고 열의 지혜를 부족하면 바로 침견. 그래서 이심전심입니다. 뭐 지형관계다. 불의의 묘용으로 이루어진 경지가 침견이지. 대상을 본다면은 중생이 있는 거죠. 중생심이 있는 거죠. 이 구절의 질문이 상당히 차원이 높은 질문이기 때문에 이 열쇠는 건강경의 두 개손. 그렇기 때문에 이 건강경의 이런 반야의 지혜로서란 법문들의 방편 법문을 알지 못하면 융합의사가 방편의 지혜를 자유자재하게 설법할 수 있는 법문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방편의 지혜를 부족해야 이 융합의사의 질문과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게 맞추어서 또 대화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문수 지혜를 가지고 부족해야 됩니다. 자, 그 뒷장을 이해합시다. 이런 구절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사유를 많이 해요. 그래서 경전 공부는요, 하는 또 읽고 쓰고 사유하고 수지 독송하고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그 지혜를 체득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의사여 시지 영가인부와 요치 유손 부지정화 세조 능건 치문 무량하니 거사는 시질 하소인기요 희생 부여 강운하늘이고 유마에는 하되 종치유예하고 정아병생이니 이 일체 중생병 시고로 아병이라. 야 일체 중생 병멸인 즉 아병멸하니 소이자하오 보살 위 중생고 입생사하고 유 생사적 유병이요 약 중생이 등미 등이병자는 즉 보살 무후병이라. 비어 장자 유유 입자하고 기자 득병이면 부모 역병하니 약자 병묘면은 부모 역이라. 보살 여시로 어제 중생의 애지 약자는 중생 병적 보살 병하고 중생 병유하면 보살 역이라. 우언 시질 하소 인기요 보살 병자의 이 대비기로다. 자, 여기서 유명한 본문이 그래서 나와요. 거의 문수사리에 이제 질문을 하는데, 앞에서는 문수사리의 안목을 점검하는 질문이고, 자, 여기서 문수사리가 이제 유마거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거사여, 그대가 병으로 앓고 있다는데, 영가인부와 그 병에 영 참고 견딜만 합니까? 병은, 인이라고 하는 것은 병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만 합니까? 그런 뜻이죠. 인내할만 합니까? 그런 뜻이니까 정녕 그 병을 참고 이길만 합니까? 병치유손, 병을 치료하는데 조금 차도가 있습니까? 병이 점점 줄어들었습니까? 손이라는 것은 병이 줄어들었다는 뜻이거든요. 병에 좀 차도는 있습니까? 아니면 굳이 또 늘어나지는 않습니까? 병이 더 늘어나지는 않습니까? 더하지는 않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세종께서는 은근히 그 병문안에 강곡한 마음으로 그대의 병문안하는 마음이 정말 무량합니다. 그래서 은근은 지극히 이런 뜻이죠. 지극히 걱정하는 마음으로 걱정하는 많은 마음을 가지고 그대의 병문안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존을 대시해서 그대를 병문안 온 것인데 세존께서도 그대의 병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유마거사가 문수사리가 지금
질문을 하면서 세존의 병문안까지 함께 아울러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사여 시병, 그사가 앓고 있는 이 병은 어떠한 원인으로 일어난 것입니까? 소인기하는 것은요,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이 병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까? 그 병이 기생부여, 그 병이 발생한 것은 오래되었습니까? 방문하면 그 병은 언제쯤 완전히 치료해서 소멸될 것입니까? 이런 뜻입니다. 이게 병이 어떤 병 원인으로서 이 병이 일어나게 된 것인가? 그 병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었는가? 그리고 그 병이 미래에는 언제쯤 그 병이 다 없어지게 될 것인가? 이걸 이야기해요. 자, 병의 원인, 병에 지금 일어나게 된 여러 가지 병의 기간, 그 다음에 미래에 어떻게 병이 소멸될 것인가. 이것을 이제 해야 병의 치료법을 다 질문한 거죠. 그죠? 병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 병이 깊게 된 그 내용, 병을 어떻게 치료해야 병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인가. 이 세 가지를 질문하게 된 거죠. 그게 유마이드 대답이 나옵니다. 병의 원인이, 이게 병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신병입니다. 미리 조금 이해를 하면은, 유마거사의 병을요, 우리가 유마거사의 육체의 병으로 이해하면은, 그것은 육체라고 하는 대상 경계를 우리가 보기 때문에 중생입니다. 신병입니다. 신병입니다. 이 유마거사의 신병은 중생의 신병입니다. 중생의 신병이 이제 유마거사의 병인데, 이 신병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가? 지금 이걸 이야기합니다. 유마거사가 말하기를 종치유의 저가 병생이다. 이 일체 중생 병이 시보로 아병하니라. 일체 중생이 병이 다 소멸되면은 나의 병은 소멸됩니다. 자, 요 대답이 이 세 질문에 다 대답한 말이 나와요. 자, 여기서 나의 병은 어떻게 생긴 건가? 치애로 생긴 것이다. 치는 무엇이냐면은 중생의 자, 치는 무엇이냐면은 소지자입니다. 자, 애는 무엇이냐? 번뇌자. 피실론에서는 소지장을 지혜라고 그러죠. 지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겁니다. 요건 이제 대예라고 그러죠. 자, 요걸 다른 말로 한다면 중생의 무지무명에 의해서 무명에 따라서 생긴 원인, 이게 뭡니까? 바로 무지무명은 진여 본성이 부족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불지견이 없는 거죠. 그죠? 불법의 대의를 깨닫지 못해서 불지견이 없는 상태를, 불지견이 없는 어리석음이와, 그러니까 애는 무엇이냐면은 자의식에 따라서 번뇌망념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자의식에 따라서 번뇌망념이 일어나는 거죠. 자의식과 의식의 대상 경계, 육진의 경계를 분별하는 모든 번뇌망념이 다 번뇌망념입니다. 그래서 자의식과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번뇌망념에 따라서 번뇌가 됩니다. 이 두 가지 병이 나의 신병의 원인이다. 자, 중생의 신병의 원인이 뭡니까? 바로 무지무명에 따라서 번뇌망념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바로 중생의 병의 원인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의 종치유예요. 치에 따라서 애정이 있게 되는 것이, 이게 바로 나의 병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치는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음. 그래서
불법의 대의를 알지 못해서 불지견, 열애의 실지실견에 안목이 없는, 정법에 안목이 없으니까 여기에 따른 무지, 무명, 어리석음에 따라서 생기는 병, 이게 치병입니다. 얘는 뭐냐? 오욕망. 자, 이게 번뇌장의 생긴 뭐지냐면 삼독신하고 다섯 가지 욕망, 중생이 자기에게 부족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다섯 가지 욕망이죠. 그래서 삼독신과 오욕망에 따라서 자의식으로 대상경계를 분별하면서 일어나는 모든 번뇌망림이 바로 나의 마음 신병, 내 중생의 신병의 원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기시론 같은 데서 이걸 이제 지혜, 뭐 애에 아니면은 그 유식 철학 같은 데서는 소지장, 번뇌장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게 치는 어리석음이고 불법의理를 알지 못하는 중생의 어리석음. 이 애는 무엇이냐? 바로 애욕 삼독심과 오욕망에 따른 애욕에 따른 모든 번뇌망령. 이것이 바로 나의 신병이 일어나게 된 원인입니다. 이체 중생의 모든 병이 이 병에 따라서 일어나게 됐고 이체 중생이 이 병이 다 나의 병이 되는 것이요. 이체 중생의 모든 병이 다 소멸하면 나의 병도 소멸합니다. 자, 자기가 병이 언제 소멸할 것인가? 병이 일어나는 거하고 병이 소멸된 것을 가지고 두 가지로 설명하는 거죠. 병의 원인은 뭡니까? 자, 이 두 가지고. 병이 일어나게 된 것은 일체 중생이 병이 일어나면 나 병도 일어나고 소멸되는 겁니다. 일체 중생의 병이 소멸되면 내 병도 소멸된다. 자, 이게 바로 보살이다. 그래서 중생의 병들으니까 보살도 병들었다. 그래서 유마의 병은 중생의 병을 보살의 마음으로 앓는 거죠. 참 이 기가 막힌 그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병의 원인하고 병의 발생하고 병의 소멸이 이렇게 정리된 거죠. 왜냐하면 보살이 중생이 있기 때문에 중생과 더불어서 생사윤회에 들어가는 것이고 생사의 윤회에 한적 병이 있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중생이 모든 병을 여의게 된다면 보살 역시 병에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병이 없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생사라는 것은 생사윤회에 빠지다 이런 말입니다. 그 생사윤회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번뇌망령에 따라서 생사윤회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생사윤회에 들어가는 것은 뭐냐? 중생 때문에 생사윤회, 중생을 구제하는 원력행을 실행하는 이 바로 보살이고 그 생사윤회에 들어간 적 병이 있다. 중생의 생사윤회의 병에 의해서 보살도 병이 있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중생이 만약 생사윤회의 병을 여의게 된다면 보살 역시 또다시 생사의 신병이라는 건 없다. 이게 중생이 생사윤회의 병에 여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지죠? 어떻게 될까요? 자, 발심수행하면은 중생이 생사윤회에서 여의게 되죠. 발심수행하고 모든 중생이 바로 정법을 여급하게 발심수행하면은 생사윤회에서 해탈해요. 초발심으로 정각을 하면. 그러면 보살도 신병에서 소멸됩니다. 중생이 병이 있기 때문에 보살이 병이 있고 중생이 병을 여의면은 보살도 병을 여의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생과 보살은 중생과 함께하는 삶이 바로 동사섭이죠. 보살이 사는 삶의 근거지가 어디냐? 중생세계라는 겁니다. 자, 재불이 사는 근거는 어디입니까? 바로 사바세계잖아요. 사바세계의 중생들과 함께하는 삶이 재불 보살이지 중생을 떠나서 재불의 세계가 보살의 세계가 있습니까? 없죠. 이게 바로 대선불교의 철현상경의 지혜라. 중생과 함께 하면서도 중생의 모든 병을 바로 해탈 열반의 경지를 이루게 하는 원력행을 실행하는 것이 바로 재불보살이다. 자, 여기 병의 원인하고 병이 일어나게 되는 근거하고 병이 소멸되는 내용하고
이게 본문으로 설명이 됐죠. 자, 소이자하, 이 중생의 생사윤회에 있기 때문에 생사윤회 병이 있는 것이고, 중생이 생사윤회 병을 여의게 되면은 보살도 그 병에서 소멸하게 된다. 병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은 장자의 집에 한 아들이 있지만은 그 아들이 병을 얻게 되면 부모 역시 병이 드는 것이요. 만약에 아들이 병에서 쾌유를 하게 된다면 부모도 역시 그 병에서 쾌유에서 낫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보살도 역시 이와 같이 모든 중생들이 바로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것입니다. 모든 중생이 바로 아들, 사랑하는 아들, 불자와 같다. 이런 의미죠. 중생의 병든 저 보살이 병들고, 중생이 병이 낫게 되면 보살 역시 병에서 낫게 되는 것이죠. 이런 뜻입니다. 또 말하기를 이 병은 어떠한 원인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이 신병이죠. 그냥 자, 그러면은 이 신병이 어떠한 원인으로 이렇게 신병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까? 보살의 병은 모두 다 대비심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대비심. 보살이 중생을 불쌍히 여기는 대비심에 의해서 보살이 이런 신병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보살이 중생을 구제하는 대자 대비심이 없다면 보살이 신병이 일어날 일이 없죠. 보살은 다 해탈 열반의 지혜를 부족했기 때문에 병이 일어나지 않는데 왜 보살이 병이 일어나냐 이겁니다. 보살이 중생을 구제하는 원력형을 실행하는 대비심 때문에 이 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의 병을 보고 보살이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중생의 병과 함께하는 모습이 보살의 병이다. 자, 여기에서 중생의 신병과 함께하는 보살의 병은 뭡니까? 이건 동사섭입니다. 이게 보살도의 실천등목이죠. 동사섭. 왜냐? 중생의 병과 똑같은 경지에서 아파하는 거니까. 그래서 똑같이 중생의 병을 구제하는 원력행을 똑같은 입장에서 함께 실천하는 보살의 실천등목이 동사섭입니다. 중생이 아플 때 보살도 아파요. 이게 바로 유가무사가 제가의 보살로 살면서 중생의 병을 아파서 자기가 병든 모습을 그대로 시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동사섭이라고 하는 보살도의 실천 덕목이 앞에 보살도의 법칙을 다 잘 알고 있다는 거죠. 법칙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보살도의 삶을 실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동사섭입니다. 제불의 본원이 바로 중생을 구제하는 일이요. 보살의 동사섭이 대비식으로서 보살도를 실천하는 일이기 때문에 중생의 병을 보고 내가 안 아플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대비심이 바로 보살의 병이다. 병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참 대성경전에서 다양하게 설하고 있는 법문이 아주 대화의 몇 마디로서 이 모든 법문을 전부 다 이렇게 다 제시하고 있고 실천하게 하는 겁니다. 자, 배우는 겁니다. 문수사리언 하되 거사여 차실 하이공이요 무시자인가 유마일은 하되 제불국토 역부개공이라 우문한원이 이하이공이요 다발 이공공입니다. 또 질문하기를 공하용공이요 다발 이무분별 공고공입니다. 또 우문한원이 공가분별야 대답할 분별력 공입니다. 또 질문 우문하노니 공단어하고요. 답할 단어 62견 중 부입니다. 또 우문 62견 단어하고인과 답할 단어 재불해탈 중부입니다. 우문 재불해탈 단어하고입니까? 답할 단어 일체중생 신중 심행 중부입니다. 그거 줄 끊으세요. 우문 재불해탈 당어하고인가 다발 당어 일체중생 심행 중국. 요게 결론이에요. 요 구절이 굉장히 융합에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줄을 끊고 정리합니다. 우인 소문의 무시자자라 일체 중마 법제 외도가 오개오시야라
소이자하오 중마자는 나악 생사하고 보살의 생사에 이 불사라. 외도자는 나악 재견하지만은 보살의 재견에 이 부동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공의 부분이 나와요. 공의 부분이. 문수사리가 말하기를 그사여 이 실은 문수사리가 거주하는 이 실내 이 방은 어째서 이렇게 텅 비었고 시자도 없습니까? 앞에서 나왔죠. 자기 방을 다 비웠다 그랬죠. 그죠? 시자도 없이 다 비웠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공의 부분의 핵심을 자기가 빈 방을 가지고 지금 같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방은 어떻게 텅 비어서 시자도 없습니까? 유마일이 말하기를 재물국토 역시 모두가 일체 개공의 경지 아닙니까? 재물국토도 다 텅 빈 경지 아닙니까? 내 방만 빈 것이 아닙니다. 재물국토가 비었습니다. 자기 방하고 재물국토하고 동급을 만들어놨죠. 내 방은 재물국토와 같은 세계입니다. 이런 뜻이죠. 불경계는 어떻습니까? 텅 빈 공의 세계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물국토가 텅 빈 경지나 자기 방이 텅 빈 경지나 이거는 같죠. 이어서 비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공이라는 이 공의 본입니다. 비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얘기가 있어요. 순약탁하는 것은 비워진 상태를 말해요. 두 번째, 순약하는 것은 비우다. 이건 동사입니다. 동사. 그래서 이제 비워진 상태는 뭐로 표현하면은 신여 허공이라고 해요. 일체의 중생심을 다 비운 상태는 허공과 같은 비워진 상태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이 공의 상태죠. 그죠? 허공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맞죠. 근데 이 비우다 하는 것은 비우다라고 하는 것은 실천이죠. 그죠? 이거는 뭐냐면 수행이에요. 발심 수행을 통해서 중생심의 번뇌망령을 비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의 실천의 의미가 여기 있어요. 그 발심 수행을 통해서 비워진 상태가 신여허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공의 의미가 빈 방이 비워진 것은 우리가 빈 방이 비워졌다고 해도 내 망심이 빈 방을 대상 경계에 의식하면은 마음은 어떻습니까? 대상 경계가 만들어지죠. 빈 방만 비워진다고 비워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도 대상 경계를 보는 아상 인상도 비워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문수사리가 빈 방을 보지만은 빈 방이 텅 비워진 경지를 공의 입장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문수사리가 보는 안목이 유마거사는 비워진 상태를 그대로 제시했지만 문수사리가 안목이 없다면은 그 빈 상태를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텅 비어서 시작도 없습니까? 그러니까 재불국토도 역시 텅 빈 공의 경지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죠. 재불국토가 불경계, 불토, 열애, 정토 전부 다 같은 의미입니다. 또 질문하기를 하이 이공이 어떻게 텅 비워진 겁니까? 어떻게 비운 것입니까? 자, 어떻게 해서 이렇게 텅 빈 공간, 비워진 경계를 이루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비웁니까? 이런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공공이란 말은요, 공의 실천 수행을 통해서 텅 비워진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두 가지요. 발심 수행을 통해서 비워지는 것이죠. 재물국토가 어떻게 비워지겠어요? 자, 재물국토를 언설상, 문자상, 심연상으로 비우려면 발심 수행을 해야 비워지게 되겠죠. 공수공공이다. 자의식과 대상경계를 비워야만이 비워지는 것이지 발심 수행하지 않고 어떻게 비워지겠어요? 그래서 이 공공이란 말씀입니다. 공 역시 비워야 돼. 이 공이라고 하는 의식까지도 비워야 되는 거야. 우리가 공이라고 하는 세계라고 그것이 언어로 남아있다면 그것은 공이라는 언설상에 걸려버려요. 그죠? 이때는 비운다라고 하는 내용을 사실상 우리는 여러 가지 표현해요. 그래서 이제 진여 법신의 지혜는 일체 개공의 경지를 이루고 법계 일상을 이루려면은 어떻게 비워야 되겠어요?
일체의 은설. 은설상을 비워야 되겠죠? 일체의 모든 은설상, 명자상, 명칭. 자, 구체나 열애나 해탈이나 깨달음이나 불국토나 명칭은 다 비워야 돼. 네. 자아의식과 의식의 대상 경계를 다 비워야 돼. 10년상.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모든 것을 발심 수행을 통해서 비우지 않고서는 은설에 걸려있는 것도 비우지 않는 상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비워진 상태는 뭐냐? 바로 공학입니다. 그러면은 그렇다면 그렇게 비울 필요는 뭐가 있습니까? 공의 경지는 어떻게 비워야 할 뜻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비워야 할 것입니까? 자, 비운다라고 하는 경지는 어떻게 비워져야 하는 것입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무분별 공고고야. 무분별 심입니다. 여기서 무분별 심으로 무분별하는 모든 망심을 등 비웠을 때 비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무분별이라는 말을 다른 말 한다면은 여기서 은설상, 명자상, 십년상의 대상 경계로 분별하는 마음이 없어야 되겠죠. 이 분별심이 없는 상태, 무분별의 경지가 비워진 상태인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무분별심의 경지가 텅 비워진 것이기 때문에 빈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공가 분별. 그러면 공이라고 하는 것도 분별할 수 있습니까? 이게 분별하는 건 역시 텅 비워야 됩니다. 공을 분별하는 그 마음까지 텅 비워야 합니다. 공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언설까지도 비워야 됩니다.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말은 공이라고 하는 언어를 말합니다. 언어. 공이라는 방편의 언어를 비우는 것을 공을 분별한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보통 공이란 말 하면은 공은 텅 빈 상태를 말하지만 텅 빈 상태를 이해하는 것 자체는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이라고 하는 언어 역시 분별을 할 수 있습니까? 그 공을 분별하는 것까지 비워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공당어하고 그러면 공의 경지는 어떻게 깨달아 체득해야 돼요? 이 하구라고 하는 것은요. 구한다 이런 말인데 공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는 경지는 어디에서 구해야 됩니까? 이런 뜻입니다. 공의 경지를 어디에서 깨달아 체득해야 됩니까? 어디에서 공의 경지를 텅 비우는 공의 깨달음의 경지를 체득해야 되는 겁니까? 당어 62견 중에 62외도의 견해 가운데서 구해야 합니다. 즉 중생심과 외도의 삿된 견해, 62견의 삿된 견해 가운데서 깨달아 체득해야 됩니다. 이게 무엇이죠? 자, 여기서 62외도의 삿된 견해를 비우는 것이 발심수행이죠. 이게 62외도의 삿된 견해를 불지견으로 자각 발심해서 텅 비우는 걸 때 공의 실천이 이루어진다. 공의 실천이 그냥 실천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공을 어떻게 비우겠어요? 62견의 삿된 견해를 왜 비워야 되겠어요? 불지견으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불지견으로 중생의 삿된 견해 또 외도의 삿된 견해를 모두 다 텅 비우는 경지에서 공의 깨달음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62견은 어디에서 구해야 됩니까? 그럼 62 삿된 견해는 그럼 어디에서 구해야 됩니까? 당연히 재불 해탈의 경계 가운데서 구해야지요. 자, 재불의 해탈 경계 가운데서 어째 62견해가 구해질 수 있죠? 재불 열애의 해탈 경계는 정법이죠. 62 외도의 견해는 사도죠. 그러면 정법으로 사도를 판단하는 힘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62 외도의 견해 그 자체가 정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비워야 될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재불열의 해탈 경계의 지혜를 통해서 사도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불열의 해탈 경계 가운데서 62 외도의 견해가 허망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체득해야 됩니다. 이런 뜻이죠. 또 재불 해탈 경계는 그럼 어디에서 구해야 됩니까?
자, 여기 결론이에요, 사실상. 당연히 일체 중생의 심행 중에서 구해야죠. 일체 중생의 본래 망심 작용 가운데서 발심 수행하여 깨달아 체득해야 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공의 경지는 일체 중생의 본래 망심을 비우는 것이 공의 수행이고 실천이죠. 공의 경지를 이루면 어디든 재불 해탈 경지가 됩니다. 이것이 전체로 종합돼서 지금 이 질문을 여러 가지로 지금 풀어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비우는 것 자체는 무엇이냐? 중생심의 번뇌 망심을 비우는 것이고, 번뇌 망심을 어떻게 비워야 됩니까? 불지변으로 중생의 번뇌 망심을 신병을 진단해서 자각, 발심, 수행할 때에 비워지는 거죠. 그래서 비운다라고 하는 말은요, 비우다라고 하는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비운다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번뇌 망심을 비우는 것인데, 그건 번뇌 망심이 우리가 언어로 이해하는 거, 명칭으로 분별하는 거, 마음으로 의식의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이런 중생심의 신병을 모두 비우는 것이 발심 수행입니다. 이 발심 수행을 비우는 데에 재불열의 해탈 경계를 이루게 되는 거죠. 이 결론이 재불 해탈은 어디에서 구해야 되는가? 일체 중생의 심행 가운데서 구해야 됩니다. 심행은 중생심의 마음작용을 심행이다. 중생심의 마음적인 자아의식으로 의식의 대상 경계를 분별하고 이해하고 집착하고 착각하는 모든 마음작용, 이게 심행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생심의 번뇌 망심을 자각하는 수행이 발심 수행이고, 이게 바로 이제 내가 잘 개성을 썼죠. 제요기 행선이야. 응? 네. 제요기 행선. 불도품에 가면 이제 이 법문이 유마경의 법문입니다. 여기 제요기 뭐니까 중생심의 번뇌 망념 가운데서 발심 수행하는 것이 행선이죠. 번뇌 망념을 자각해서 발심 수행하는 실천을 할 때에 중생의 번뇌 망념이 다 비워지고, 초발심을 이루는 경지에서 바로 해탈 열반의 경지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행선은 발심 수행입니다. 자, 이런 이제 공의 실천이 자, 발심 수행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거 공의 법문이라든가 이것을 공의 법문만 가지고 아무리 이야기한다면은 공의 법문을 어떻게 실천하고 공의 경지는 어떻게 이해하고 이게 아주 혼란이에요. 예. 그래서 발심 수행이 바로 공의 경지를 이루는 것이고, 바로 발심 수행이 재불 해탈 경계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또 유인문한원이 무시다. 그대는 어떻게 유마거사 그대의 어떻게 시작 없습니까? 그렇게 시작 없이 방에 이제 아무도 없이 어떻게 홀로 있습니까? 텅 빈 공간에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유마거사가 일체의 모든 마구니와 외도들이 모두 다 나의 시작입니다. 자, 여기서 모든 마구니 뭐죠? 바로 자신의 지혜로운 삶을 장애하는 자가 마구니죠. 중생의 번뇌 망념을 전부 다 마구니라고 봅시다. 또 모든 외도들은 삿된 견해를 가진 존재들이죠. 이들이 모두 다 나의 시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마구니들은 모두 생사, 번뇌, 망념, 윤회에 탐착하고 있지만 보살은 생사, 번뇌, 망념을 떨쳐버리려고 하지 않는 것이요. 외도들은 모든 삿된 견해에 탐착하고 있지만은 보살은 모든 삿된 견해에서 마음이 여여부동해서 동요되는 일이 없습니다. 야, 보살이 자, 이것이 왜 시작으로 삼냐? 보살은 마구니와 외도를 자신이 보살도를 실천하는 수행처로 삼는다 이겁니다. 신녀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잘 도와주는 것이죠. 나를 보살도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가 누구냐? 마구니와 외도들이다 이겁니다. 이게 보살이에요. 이게 어떤 역경이 있으라도 그 역경을 재불연회의 지혜로 보살도를 이룰 수 있는 환경으로 삼는다 이거죠. 이것이 바로 보살이다. 보살은 마구니와 외도들을 버리지 않고 그것을 다 수용해서 자신이 보살도의 삶을 이루게 하는 인연으로서
삼는다. 왜 그래서 앞에 중생심행이 뭐였습니까? 재불해탈 경계로 산다 그랬죠? 중생심행에 재불해탈의 경계를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발심 수행하는 인연으로 삼는 것처럼 많은 외도 마구니들이 보살도를 실천할 수 있는 인연으로 삼는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살도를 실천할 수 있는 인연이 자기 신여이다. 스케일이 크죠? 네. 처렴상명이라. 진흙탕이지만 진흙탕에 물들지 않는 지혜를 구족하고 있어. 이게 바로 불지견을 구족한 보살만이 이 사화세계에서 보살도를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안목이 없는 사람은 대상경계에 끄달리기 때문에 보살도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래서 유망의사는 안목을 갖추고 한편의 지혜가 우애자재한 변제를 가지고 이게 모든 어떤 인연이라도 중생의 심행이라든가 많은 마군이라든가 외도들이라도 한편의 지혜로서 전부 다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의 보살도의 삶의 인연으로서 다 수용한다. 앞에서 천녀들을 전부 다 잘 달라고 그랬죠. 천녀들을 전부 다 무진 법문을 해서 무진장의 법문으로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인연을 제시하는 것도 그런 방편의 지혜와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해요. 다른 사람은 천녀는 장애 환자이기 때문에 대처하지만 유망의사는 어떻습니까? 나는 그 천녀들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무진장 법문을 써가지고 다 발심 수행할 수 있도록 했잖아요. 이런 능력을 유망의사가 제시하는 능력이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빈방, 신여가 없는 것. 이것에서 보살도를 실천하는 자신의 본분사를 그대로 제시하고 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융화의사의 요구에 재불해탈은 어디에서 구해야 됩니까? 일체중생의 심행체에서 구해야 됩니다. 자, 이 전체적인 그 대성보살이 시절인연과 함께 하면서도 시절인연의 모든 지혜를 방편의 지혜로 실행해서 자기 본분사의 보살도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구현하는 이런 능력을 갖춘 사람이 누구냐? 이게 융화의사다. 자, 융화의사가 대성불교의 현실성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모델로서 이 법문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뒷장에 봅시다. 요새 우리 107페이지입니다. 유마 운수사리언 하되 거사소지 이하 등상이요 유마이런 한원이 하병무형이요 불가견이야. 우문한원이 차병 신합냐가 신합냐냐. 다발 비신합 신상이고요. 이역 비심합의 신역한보라. 우문 지배 수배 화배 풍배 사배 합의 지병이요. 다발 신병은 비지대역 분리지대요. 지수풍대로 역부여시라. 이 중생병 종 사대기하고 이기유병의 시고아병이야. 자, 문수사리가 또 이제 유마의사 그대가 지금 신병을 앓고 있는데 그 신병의 정상은 어떻습니까? 하등상이요. 이것은 그 신병은 어떠한 상태입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 신병의 상태는 어느 정도입니까? 이런 의미로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병의 정상, 병의 상태를 질문하고 있는데 유마이는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나의 병은 형상이 없기 때문에 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불가견입니다. 신병은 대상 경계를 볼 수 없잖아요. 육체의 중생의 육체의 병이라면 대상 경계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은 의사, 유명한 훌륭한 의사 양이라고 표현하는데 중생의 병을 치유하는 의사들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지박하라고 하는 유명한 의사는 그대는 중생의 육체의 병을 치료하는 의사지만 나는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의사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중생의 병은 뭡니까? 중생의 병이죠. 그 지박하는 중생의 육체의 병을 치료하는 의사예요.
육체의 병은 대상으로 보고 치료하지만 신병은 어떻습니까? 불가결 대상으로 볼 수 없잖아요. 요 병도 마찬가지. 류마병 내 병은 형상이 없어. 이게 형상으로 나타내는 보일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결이다. 신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결이다. 대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중생심으로 대상 경계로 볼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병은 신합상이야 신. 또 문수사리가 몸으로서 이루어진 몸에서 생긴 병입니까? 심합 마음에서 생긴 병입니까?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이것은 신합 심합은 그런 의미로 이 병은 몸에서 생긴 병입니까? 마음에서 생긴 병입니까? 그러니까 대답하기를 이 몸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요 몸을 여인 그 병도 아니다. 이렇게 병이 몸으로 생긴 병도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몸을 떠난 병도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 불교에서 그 몸과 마음을 구분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것을 구분하면은 중생의 차별을 이견에 떨어져요. 그래서 신심불입니다. 신심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병이라고 하지만은 이 신병이 몸과 마음으로서 함께 이루어진 병이지 몸을 떠나서 몸이 없는 마음의 병으로만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병이지만은 몸으로서 이루어진 병은 아니지만은 몸을 여인 병은 아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심불이의 입장에서 생긴 병이거든요. 근데 이걸 몸과 마음을 구분해 놓으면은 이원론에 떨어져. 육체와 영혼을 구분해버리는 이원론 사견에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몸으로서 생긴 병은 아니지만 몸을 여인 것은 아니다. 그래서 신심불이에서 생긴 병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 마음으로서 생긴 병도 아닌데 마음은 실체 없이 하나와 같은 거 아니냐. 마음으로 생긴 병이지만 마음 그 자체는 실체로 존재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죠? 그래서 화나와 같은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병의 근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이걸 지금 불교의 근본 진열법으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질문을 또 어떻게 했냐면, 자, 지수화풍 4대로서 이루어진 병입니까? 우리가 지수화풍 4대로 해서 우리 몸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4대는 지수화풍. 그래서 5대를 붙이면 공이를 하나 더 붙여요. 5대를 붙이면. 지수화풍이 자연이잖아요. 모든 자연. 그래서 우리가 4대의 몸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을 하나 더 붙여서 5원으로 이루어져요. 4대 5원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데, 중생의 몸은 4대 5원으로 이루어진다. 5원이라는 것은 색수상 행식이니까, 색수상 행식을 구분하면은 육체와 정신이죠. 그죠? 육체와 정신 작용으로 이루어지고, 지수화풍은 몸 전체가 이루어진 구성. 이거는 몸과 마음이 이루어진 구성. 그래서 4대 5원이 중생의 몸이 이루어진 상태를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것은 4대로서 생긴 병이니까. 하니까 이 병은 4대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지만은 지대를 여인 것도 아니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죠? 자, 이게 몸으로 생긴 것은 아니지만 몸을 여인 것도 아니다. 4대로서 생긴 것은 아니지만 4대를 여인 것도 아니다. 똑같은 문제예요. 지수, 합풍, 4대로서 우리 몸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4대로 이루어진 이 몸을 여인 거 아니잖아. 그죠? 그렇지만 몸으로만 이루어진 병은 아니잖아. 이 몸이 신병은. 중생의 번뇌, 망심, 마음 작용에 의해서 생긴 병이잖아. 그래서 마음 작용이지만 이 몸을 떠나서도 마음 작용이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심불이의 입장이야. 자,
사대에서 생긴 병은 아니지만은 지대를 통해서 생긴 병은 아니지만은 지대를 여인 것도 아니요. 수대를 통해서 생긴 병은 아니지만은 수대를 여인 것도 아니요. 화대를 통해서 생긴 병은 아니지만은 화대를 여인 것이 아니요. 풍대를 통해서 생긴 병이지만은 풍대를 여인 것은 아니다. 진수, 화풍, 사대를 통해서 생긴 병이라고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은 진수, 화풍, 사대를 여의서 생긴 병도 아니다. 여인 병도 아니다. 이 뜻입니다. 또 똑같은 구조예요. 이와 같이 중생의 병은 사대를 통해서 일어났지만은 그 병이 있는 것은 바로 신병인 것이고 또 사대를 통해서 생긴 병이 바로 나의 지금 내가 앓고 있는 이 병이다. 이런 까닭으로 나의 사대를 원인을 사대를 근본으로 해서 이 병이 일어나긴 했지만은 사대에서 생긴 이 신병에 바로 사대를 여인병도 아니고 사대에 근거를 두고 있는 신병이다. 이런 의미죠. 자,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은 몸으로 이루어진 병 알지만은 몸을 떠난 병도 아니다. 이 사대도 몸이에요. 사대가. 그래서 사대 오온이 바로 이와 똑같은 구조로 이루어진 거죠. 그렇지만 몸과 마음을 분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마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몸과 마음이 하나 된 경지에서 이루어진 병인데 그렇지만 몸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마음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딱 어느 한쪽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 사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또 딱 단정할 수는 없어. 왜냐? 신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생심으로 일어나는 병을 이렇게 근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봅니다. 이시의 문수사리가 문유마일 하나니 보살이 응응하로 이유 유질 보살인가. 유마일은 한원이 설신무상이면 불슬 염리의신하고 설신유고로 불슬 라의 열반하고 설신무화로 이설 교도 중생하고 설신공적이지만은 불설 필경 정렬하고 설해 선제하고 이 불설 입법 과거하고 이 지병에 민어 피질하고 당식 숙세에 무수극호로 당연요의 일체 중생하라. 억념 수복에 영어 정명하고 물생 우내로 상기 정진하고 당작 이왕으로 요치 중명하라. 보살 여시 위유로 유질 보살 연기환이라. 자, 그때 문수사리보살 또 이제 유마일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보살이 그럼 어떻게 그 병든 그 보살을 위유, 이문해야 됩니까? 위로하고 이문해야 됩니까? 이게 위유라고 하는 것은요, 위로하고 잘 이문하면서 간호해야 되느냐, 이런 뜻입니다. 병든 보살에게 내가 당신을 이문하러 왔는데, 병든 보살에게 어떻게 그러면 이문을 해야 될 것입니까? 이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유마일이 이제 말하기를 무상이라는 법문을 몸의 무상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설법을 하지만은 몸을 염리한다고 설해서는 안 됩니다. 몸을 싫어하고 버리라고 이렇게 싫어해서 여의도록 이렇게 설법해서는 안 됩니다. 몸이 무상해, 몸은 무상하다 이렇게 설법하죠. 그렇지만 무상이라고 하는 법문을 설하지만은 몸을 염리하는 것은 막 싫어하고 떨쳐버리고 여의도록 이렇게 설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몸으로서 병이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몸이 병이 생겼으니까 몸이 없어지면 병도 없어질 것이다 하는 이런 사고를 갖게 되겠죠. 이것은 단별상의 뜻이에요. 그래서 몸은 우리 도를 이루는 한만의 전체라고 하죠. 도의 근본에 몸에 있는 거죠. 그래서 몸은 무상해. 무상인데 무상이라고 하는 법문을 설하는데 몸을 완전히 없애라고 싫어하고 없애고
몸을 무시해버린다든가 몸을 여인다든가 이렇게 설법하는 겁니다. 이 몸을 무상이라고 하는 몸을 자 지혜로서 어떻게 잘 깨달음으로 이루게 할 것인가 이게 바꿔지는 거죠. 근데 이게 중생신을 어떻게 해요? 예? 불신으로 바꿔줄 줄 알아야 된다 이거죠. 중생심을 무상이라는 그 표현, 무상이라는 법문을 설하면서 이 무상이라는 법문 속에 중생심을 없애버리고 싫어하고 대상으로 배척하는 이런 사고를 갖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단별상이 되는 거죠. 무상을 지혜로 바꾸는 힘을 상실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무상의 법문을 설하지만 불신은 뭐냐? 진여법신은 불멸이다. 불생불멸의 몸이 되기 때문에 불생불멸, 생멸을 초월한 몸이 되려면은 바로 불신을 부족해야 돼. 무상의 몸을 불신의 몸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무상의 몸을 설법해서 몸에 대한 예를 싫어하는 생각, 몸을 없애버리는 생각, 몸을 여의려고 하는 생각 이런 설법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걸 굉장히 잘못된 외도 법문이 돼요. 우리가 소신공양 같은 거 잘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외도 법문이 돼요. 그게 무상, 무아, 고 세 가지를 가지고 삼법인 법문을 설하면서 삼법인 법문을 전향해서 불신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방편법문을 제시하지 못하고 그것만을 강조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니힐리즘에 빠지겠지, 거무주의에 빠지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대승보살이다. 몸에 고통이 있는 병이 있어서 고통이 있다 라고 이렇게 설법을 하지만 생사윤회의 고통을 받는 몸이라고 설법을 하지만은 열반의 경지에 탐착하는 것을 설해서는 안 된다. 자, 몸을 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열반의 경지를 이루고 열반 몸을 없애서 열반의 경지를 추구하려고 하는 차별상이 떨어지겠죠.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취사 선택하는 이런 차별상이 떨어진다면 이것은 더욱더 중생의 병을 만들어버린다 이겁니다. 자, 여기에서 병든 보살을 어떻게 위로해야 될 것인가 이 설법을 하는 거죠. 대성보살에게 신병 있는 대성보살에게 어떻게 신병을 치료할 것인가를 위로해주는 법문을 하는 겁니다. 자, 다른 중생의 병든 사람 같은 겁니까? 병을 완쾌하도록 위로해주지만 여기서는 대성보살에게 법문으로 위로하는 거예요. 이거 사땡 견해를 추구하는 그런 망념을 떨쳐버리는 법문을. 자, 몸에 고통이 있다고 고통을 싫어하고 열반의 낙을 추구하는 이런 법문을 설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몸이 무아, 자아의 실체가 없다고 설법을 하지만은 항상 중생들에게 정법을 설해서 바른 인도, 정법의 안내를 잘 지도해서 가르칠 수 있는 설법을 해야 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무아라고 하는 참된 의미를 중생들에게 깨달아 체득해서 무아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잘 교도, 지도하고 가르쳐서 인도할 수 있는 설법을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또 몸이 공적, 이체의 모든 것은 다 몸이 공적한 경지라고 설법을 하지만은 필경 정멸이라고 설해서는 안 됩니다. 필경 궁극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궁극적으로 정멸, 거무주의라 몸이 공적하다고 몸이 거무하다라고 이렇게 설해서는 안 됩니다. 이 공적은요, 열반의 경지가 공적이지만은 정멸도 열반의 경지지만 여기서는 필경 정멸이라고 한다면은 허무주의, 단멸론이 떨어져요. 자, 이게 정멸이라고 하는 말을 잘못 이해하면요, 오해가 생길 수가 있죠. 정멸상 이렇게 쓰죠. 정멸상. 이게 본래 열반의 모습이에요. 이거 본래 열반이에요. 본래 열반의 경지는 진여본심을 말해요. 진여본성은 청정하고 번뇌 망념이 없기 때문에 본래 열반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본래 열반의 경지를 이루는 것이 불교 대성의 열반이에요. 열반의 경지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중생심에서 본래 열반의 경기를 회복해서 본래 열반의 경기로 지금 여기 본분사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대성불교고, 자, 이걸 정멸이라고 하는 것은 필경정멸이라고 하는 단멸론이에요. 단멸. 단멸이라고 하는 것은 허무주의에 빠진 거예요. 단멸성. 자, 몸이 공격한 것이니까 몸은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몸은 텅 빈 본래의 상태니까 그 단멸상에 떨어진다. 그러면은 허무주의에 빠지게끔 만들어요. 그것이 열반으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그래서 열반을 잘못 이해하고 방편법문을 잘못 이해하면요, 허무주의를 만들어버리고 어떤 지혜를 이루지 못하는 하나의 나락에 떨어지게. 여기서는 정멸, 필경 정멸의 경지를 설해서 필경 정멸이니까 한멸상에 떨어지도록 그런 법문을 설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번뇌망령을 비우는 것은 봉정이다. 번뇌망령을 비운 상태에서 지혜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대성보살이지, 나락에 떨어지게 하고 단별상에 떨어지게 하고 모든 지혜의 작용이 소멸되는 경지가 되도록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걸 잘못 이해하면은 보살에게 올바른 지혜의 본문을 설하는 것이 만듭니다. 그 다음 구절은요, 선제, 과거에 지은 제업장을 참회하도록 설법을 하지만은 과거의 어떤 일에 빠져들도록 설법해서는 안 됩니다. 요게 이 과거라는 과거에 죄를 지은 업장의 그 일에 빠져들도록 설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 뭔 뜻이냐면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적에 참회를 하잖아요. 죄를 지은 것은 벌써 과거가 된 거예요. 그죠? 지금 이제는 과거니까. 근데 그 참회를 하는데 과거에 죄업을 지은 그 일에 빠져들어서 참회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일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겠고, 죄업을 지은 그 일을 반복해서 생각하는 것이 참회라고 착각하는데요. 그러면 뭐냐? 죄업에 다시 빠지게 하는 거예요. 죄업에. 그래서 내가 참불가에서 애디년을 잊고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애디년은 무조건 잊어야 돼요. 이걸 무억이라고 해요. 무억. 무억 무념이라고 합니다. 설의 학부에서는 이걸 무억 무념입니다. 과거의 모든 것을 잊어버립니다. 이걸 비우지 않고, 과거의 모든 것을 잊지 않고서는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를 실행할 수 없어요. 과거의 기억을 갖고 있는 것은 또 다른 죄업의 구렁텅이에 또 빠지게 만드는 거야. 이 본문을 잘 참고해요. 자, 과거에 지은 죄업을 참회하도록 설법을 하지만은 그 과거에 지은 죄업에 빠져들도록 설해서는 안 됩니다. 이 참회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재무자성 종신, 신양멸시 재. 이 곰이죠, 그죠? 죄업에 실체가 없어. 죄업에 실체가 없는데 죄업에 실체를 갖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이게 만약 인생이 자아의식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식을 비우는 것이 진정한 참회예요. 비운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여기 진여의 심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를 공덕행으로 실행할 때 참회가 되는 것이지, 그걸 자꾸 기억해서 참회합니다, 참회한다고 해서 참회가 되겠어요? 불교의 참회는 공덕행으로 해야만 참회야. 아시겠죠? 자, 제불이 공덕을 이루게 하는 힘에 의해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덕을 이루는 해양으로 참여를 해야지, 의식이 참여를 하는 것은 이게 없어요. 그래서 재무자성 종신이 신양인 것이 재무, 이 유명한 참회의 역사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기지질로 민어피질하고 자기 자신의 그 병으로, 저 피질은 무엇이냐, 중생의 모든 질병을, 신병을 다 불쌍히 여기고,
자신이 바로 병든 신병의 입장에서 중생의 모든 신병을 불쌍히 여기는 자비심을 갖게 된 거예요. 이게 요 한마디로 설명을 드렸어요. 당연히 숙세, 과거 숙세의 무수급의 고통을 잘 알아서 과거에 지은 무수급의 모든 죄의 고통을 잘 알고 반드시 이체 중생들을 요익, 해탈, 이익을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염원을 하고 자각하고 이런 뜻입니다. 이런 염원 발심을 하고 또 모든 수복의 공덕을 잘 기억을 살려서 지혜의 생명을 이루도록 자각 발심해야 한다. 요 염도 자각 사유해야 됩니다. 자, 요 말이 보살이 자신이 지금 과거에 지은 여러 가지 신병의 고통을 경험했잖아요. 그죠? 자신이 신병의 고통을 경험을 한 것을 가지고 모든 중생들의 고통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 이게 하나. 숙세의 무수급에 지은 죄업의 고통을 잘 알고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는 법을 알기 때문에 이치 중생을 생사윤회에서 해탈할 수 있도록 요익, 바르게 깨달음을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자각해 주고, 그리고 수복은 뭐냐? 자신이 이러한 과거에 지은 보살도의 수행의 모든 공덕과 복덕을 잘 기억을 경험을 되살려서 그 자각 발심한 지혜의 힘으로 청정한 지혜의 생명을 이루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생 운해하고 그 생로병사 우비고뇌의 모든 번뇌망령을 일으키지 말고, 그게 운해라고 하는 말은 생로병사 우비고뇌 12연기에서 마지막으로 따르는 모든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물생운해란 말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생로병사로부터 시작해서 생로병사 우비고뇌까지 생긴 모든 생사윤회의 고통을 일으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각 발심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불지견을 구족해서 생로병사 우비고뇌의 생사 번뇌망념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각하고 항상 수행 정진하는 발심을 하고, 기는요 발심인데요, 항상 수행 정진하는 발심을 일으키고 반드시 훌륭한 의왕이 되어서 자기가 정법의 안목을 가족하고 방편의 지혜를 구족한 의왕이 되어서 일체의 모든 중생들의 병을 치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보살이 이와 같이 중보살들을 위로하고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여시 자기 보분사로 실행할 때에 자, 병든 보살들을 치유하는 거죠. 이것은 병든 보살을 치료한다는 것은 설법하는 겁니다. 사실 여신은 의왕이 되어서 다양한 방편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를 실행하는 능력을 갖고 병든 보살들을 다 위로하고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그 보살들이, 병든 보살들이 모두 해탈, 병에서 나와서 환희심을 병에서 쾌유하는 환희심을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영이라고 하는 말은 그들이 모두 깨달음을 체득할 수 있는 환희심을 법비선열의 법락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게 마지막 구절이 보살이 유마거사가 사실은 문수보살이 이런 지혜를 갖고 유마거사를 이문해야 되는데 그 진정한 이문하는 방법을 유마거사가 설법을 대신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어떻게 보살을 이문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질문하니까 병든 보살을 이문하는 내용을 유마거사가 대변해서 다 설법해버립니다. 자, 사실 이것은 문수사리가 유마거사의 지혜를 뽑아내는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질문이 병든 보살을 치료하고 이문하는 내용. 이 병문한 내용이 여기에 다 나왔죠. 병에 대한 반성의 부분하고 또 수행 부분으로서 이제 실천하는 부분이 뒤에 나오는데 이 법문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여기 많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알겠습니다.